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작은 등불을 하나 들고 개와 나귀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랍비는 외딴 곳에 남아있는 허물어질 것 같은 헛간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헛간 안에서 등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에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랍비는 하는 수 없이 그냥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우가 개를 물어가 버렸고 사자가 나귀마저 죽여버렸습니다. 날이 새자 랍비는 등불 하나만 달랑 들고 길을 나서다가 바로 옆에 마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고 마을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전날 밤에 도적대가 마을에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물건을 다 강탈해 간 것입니다. 그때 랍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3가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합니다.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자신도 도둑대에 들켜서 죽게 되었을 것인데 등불이 꺼지는 바람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우가 개를 물어가지 않았다면 그 난리통에 개가 지저댔을 것입니다. 또한 사자가 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면 나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도 도둑들에게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지난밤에 등불이 꺼지고 개가 물려가며 나귀가 죽게 된 것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잃어버림으로써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고 난 후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만큼 건강하지 못해도 자신의 작은 건강이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소유형 감사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한 존재형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유형 감사는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재물이 없어지면 이내 실망하고 낙담에 빠지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형 감사는 내게 주어진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숨을 쉬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을 존재형 감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물질이나 사업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형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나 보리의 첫 수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본격적으로 곡식과 과실의 수확을 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코로나19의 종식이 아직도 먼 것 같고, 우리는 괴롭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 2021년의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환경이 아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의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풍부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이 불행에 울고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저주스럽게 사는 것을 결코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풍성한 삶, 진정한 부요의 삶의 지혜를 깨달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해답을 주었던 믿음의 선진입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소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꿈을 대단히 역설적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유명한 그런 명언이 나오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여기 모든이란 말 대신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신앙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새신자들이나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의 지식이 더해지다 보면 뜻밖에도 이 본문은 그런 배경, 그런 약속을 깔고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한국 교회에 와서 순교당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글을 읽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맥에 상관없이 한 문장으로 그 뜻을 단정 지으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호화스러운 로마의 대저택이나 별장에서 쓴 글이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던 로마에 가긴 했으나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멀고 먼 로마까지 위문품을 싸들고 가서 바울을 면회했습니다. 그의 수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바울이 받고 나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그들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엉뚱하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글을 현대어로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져온 위문품은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이 위문품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나에게 있다기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나의 기쁨은 환경, 여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에도 그것을 감당할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모든 소원이들, 모든 희망과 꿈을 다 이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배부른 것이 바울을 교만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하지 않듯이 배고픈 것도 바울을 비굴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바울 사도의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바울이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넉넉한 위문품이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그의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당황해하고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 현상에 부딪히고 내 환경이 고난과 역경 앞에 처하게 될 때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신앙이 현실 생활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기업의 매상이 오르고 승진도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면 아마 우리가 따로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을 배우는 학원들이 생기고 돈 내고 이것저것 말씀을 배우고 기도원에 다니느라 자연적으로 신앙인이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복음에만 매달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냈고 지금은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택연금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그조차 할 수 없는 매우 궁핍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궁핍한 처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궁핍으로 슬퍼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바울을 도운 것을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서신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안에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환경과 여건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복음의 기쁨,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가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을 결코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요 강의 설교가로 알려진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우리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가 되어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온도계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지요. 기온이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갑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온도 조절기는 주위 환경을 극복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온도를 내려주고 기온이 내려가면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풍기나 냉방기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온도가 되면 잠시 실외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형통할 때는 교만해지고 반대로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은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할 때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히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로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형 감사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46년 아카데미 작품상 등 9개 부문에서 상을 받은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겪은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공수부대의 대원으로서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팔을 잃어버린 그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어느 날 내가 왜 낙심하느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용기를 내게 됩니다. 잃어버린 팔 대신에 의술을 하고서 정상인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의수로 글을 쓰고 심지어 타이프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에
직접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이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양팔이 떨어졌을 때 감사를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내게 오히려 큰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열매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질병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손과 발이 모두 잘린 후에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사업이 실패한 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난 반년간의 삶이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전혀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고백은 모든 것을 내가 다 한다는 교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라면 배고픔도 궁핍도 그를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바울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온전히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감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 빛을 내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절망의 비바람과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는 사람, 실패하고 쓰러지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사람, 좌절의 깊이만큼이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건하게 믿는 자가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